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면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끝으로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5대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총 3개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의 단계가 있죠. 먼저 우리 죄를 씻는 단계가 있고 제물을 태움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일부를 함께 먹고 나누면서 화목의 단계로 들어가는 3가지 단계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속죄, 봉헌, 친교라고 하는 3가지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마이클 모랄레스라고 하는 한 주석가는 이런 제사의 3단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레위기 주석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에는 완전하고 철저한 봉헌이 요구된다. 하나님에게 봉헌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가 먼저 처리되어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만이 여호와에게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피 묻은 칼과 불타는 제단을 통해서다. 자, 제사는 이 속죄와 봉헌과 친교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죄를 씻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화평을 누리는 친교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친교로 나아가는 제사의 막바지의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화목, 하나님과의 친교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교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화목 제물은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은 것은 먹을 수 없고 버려야 했죠. 아무리 가족이 많다고 해도 하루에 다 먹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부모가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그 친교,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너희들끼리의 사랑과 나눔으로 표현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수직적 화평은 그래서 수평적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답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을 향한 자비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목제물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물 중에 가슴 부분을 요제, 즉 흔들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거제라고 하죠. 들어 올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표시합니다. 요제는 이제 좌우로 흔드는 거고, 거제는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 화목제를 집전한 제사장의 몫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오직 레위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삶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남겨두고 저장해 두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만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다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말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플랜 B가 있어야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제사의 제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중요한 문제입니까?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결국 양쪽 모두 진정한 화목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드리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짐승 중에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세요.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과 그들을 더욱 화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말라기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들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그들의 수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율법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지 않았고요. 그들과 똑같이 바알을 숭배하고 말았어요. 결국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삶은, 내 것을 나누지 않고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는 존재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유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지 못한 그것 있잖아.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통해 너의 존재를 획득하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면 네가 가지지 못한 그것마저 네가 소유하고 나면 너는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속삭임이었죠. 실상 그는 아담과 하와는 더 가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공허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그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그들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던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탐심은 오히려 가장 확실한 삶의 보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영원히 소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을 의지하려 할 때 순간을 얻고 영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더 풍성히 존재하기보다는 더 많이 소유하기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을 기꺼이 내어주고 순간의 기쁨을 잡으려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실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뒤흔들어 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을 내어주고 순간의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소유로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대로 된 화목제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분께서는 자신이 굶주리시고 헐벗으면서도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고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우리가 다시 그분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것을 나누며 진정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이미 받았음을 기억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인생 전부가 그분 안에 확증되고 확증되었음을 아는 자만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지켜야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삶을 내려놓고 순간이 아닌 영원을 택하고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존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목은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표현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영혼의 기업보다는 순간을 택하고 있고 더 깊이 존재하기보다는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을
택하고 있음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도 실력도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전부를 그렇게 확증하고 확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현실에 빠져있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업을 상속받았으니 오늘 순간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옆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